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강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예비하시는 그 자리에도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쓰여진 때가 주 90년경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던 그때 지어진 성경입니다. 재림을 말씀하신 주님이 오시지 않고 유대교인들의 박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실제로 상당수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동일한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 요한복음 또한 요한계시록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가는 사람들에게 임할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또한 그 당시에 주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비록 보이지 않아도, 비록 들리지 않아도, 현실이 녹록하지 않아도 끝까지 지켜낼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장에 가면은요, 결국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인데요, 오늘 말씀을 또 구분지어 보자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은 만물의 상속자이며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 그 아들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14절까지는 천사보다 뛰어나심입니다. 그 아들은 천사보다 더욱 뛰어나신 이름을 받으셨다라고 전합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에게는 익숙한 말씀이 바로 구약성경, 그리고 구약성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유난히 구약성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그 아들을 경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또한 그런 주님을 어떻게 믿으며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야기합니다. 자, 1절과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결국 그 말씀을 듣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믿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만물을 만드셨고, 또한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모세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민족의 위기의 순간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때 중요한 것은 과연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나라는 것입니다. 특정 아브라함 그 개인에게만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죠. 아브라함만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속삭이셨냐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당대에 의인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응답하는 자,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내적 깨달음을 통해서,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으로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날씨를 통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스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말씀하시고 누구에게는 말씀 안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말씀인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확증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트리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함을 보았는데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 죄라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만 경배하라입니다. 주님만 경배하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중보자이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위자입니다. 죄와 흠이 없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를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천사가 물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로서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함을 갖고 있는 존재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즉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나다. 이게 1장의 핵심입니다. 즉 천사들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신 바도 없으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천사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천사들까지도 결국은 그 앞에 경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천사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해야 할 대상이지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돌과 나무로 만든 신상이 우상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과 성공과 권력과 명예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편안한 삶과 또한 우리의 자녀, 우리는 그것들을 늘 생각하고 또한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습니다. 물론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또한 은혜로 응답으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예배조차 소홀히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 천사에게 더 쏠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대단해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 같고 때로는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이어질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릴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행동, 그것이 영어로 워십이지 않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행동, 그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내 신앙의 목적과 내 삶의 갈급함을 해결해주는 그 근원의 셈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상속자로 살라입니다. 구원의 상속자로 살라.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천사의 본질은 섬기는 존재라는 겁니다. 천사는 스스로 영광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뒤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천사에 대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상속자의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천사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온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천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사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구원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눈앞에 있는 유익을 쫓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상속자로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정말로 존귀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건 바로 주님을 향한 예배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사오니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전능하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나 넘어져 있을지언정 좌절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마음의 중심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써내려간 기도의 제목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힘과 권세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한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